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10계명을 보면요, 1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제부터 10제까지는 대인 계명이에요.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계명은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약속이 있는 둘째 계명이 있을까요? 없어요. 즉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간에게 약속하신, 또 인간이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킬 경우에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조건을 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건을 거신 일이 없어요. 10계명을 봐도요, 어디에도 뭐 조건을 건 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조건이 붙은, 축복이 붙은 계명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다들 이제 연세가 드시고 80이 넘어가고 보면 그런 말씀 한 번씩은 해봤어요. 에휴, 저 삶은 뭐해?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진짜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도 한 80 넘어가면서부터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 빨리 죽어야 빨리. 그런데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말만 그러지. 그 조금만 뭐 아파봐. 목사님 나 죽겠어요. 기도해줘요. 다 벌벌벌 떨지. 말만 무슨. 사람이 그래.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되는 길이 어디 있나? 복 받는 길이 어디 있나? 장수하는 길이 어디 있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너희가 지켜봐라. 내가 복을 주지 않는지 주는지 한번 날 시험해 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부모님을 위한 것 같지만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동방예의지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효를 얼마나 강조하는 민족입니까? 아놀드 토인비가요, 1973년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 한국의 효사상, 경로사상, 가족제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아놀드 토인비가 나이가 86, 86세나 됐어요. 그 노인이었어요. 그때 토인비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의 효사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 이는 인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상이라며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 효문화가 전파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부모 공경하는
효에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권효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권효가, 효를 권하는 노래. 이 조선 시대에, 조선 말기죠. 조선 말기에 한 부녀자가 지은 이 규방 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현대어로 좀 해석해 보면 아주 쉽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권효가 어떤 건가? 효를 권하는 노래인데요. 부생 모육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은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없는지라. 출가하는 새아씨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며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다. 자녀들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이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개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안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 푼조차 아까우네.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살아 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심날까. 예문과처 부고내고 조문받고 부조받네. 그대 몸이 소중거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고 자녀에게 효를 받네. 그렇습니다. 개로부터요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이 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삼강오륜의 기본이 뭐 효에 있어요. 효에 있어요. 얼마나 효를 권장하고 우리가 그 효사상을 물려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한국 사회는요 이 효사상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버스에도 경로 우대라는 게 있으면 참 흐뭇했어요. 야, 저렇게 우리가 존중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똑같이 힘든데 왜 노인들만 앉아서 가야 돼? 생각이 벌써 달라졌어요. 섬길 줄을 몰라요. 어떻게든 나도 똑같이 힘든데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뭐 해외에 나가서 부모를 버리고 왔다는 소식. 또 흥신소에다가 내 부모를 버려달라고 심부름센터에 부모를 버려달라는 자식이 있지 않나. 부모를 학대하고 늙고 힘없는 부모를 학대하고 욕하고 때리는 자녀도 있고요. 심지어는 부모를 유산과 보험금을 위해 부모를 처참하게 죽이는 폐륜아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참 제 인상에 깊이 남았던 영화가 뭐냐면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예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공공의 적에서 저는 한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늙은 노 부부께서 아주 잘생긴 아들이 뒀고요. 대학도 잘 가르치셨고 돈이 많으셔서 재산이 있으셔서 아들을 사업도 차려주시고 아들이 또 성공했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노년에 부부가 아버님이 내가 이 돈을 고아원에 기부해야 되겠다. 그런 아주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서 기부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 돈을 왜 고아원에 기부하냐고 차라리 주식 투자를 하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근데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해요. 야 나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이거는 내 남은 모든 재산은 다 기부할 거다. 고아원에 기부할 거야.
그 아들이 정말 그렇게 하실 거냐고. 정말 그렇게 할 거다. 알았다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더니요, 아들 마음속에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폭우가 오는 밤에 칼을 들고 아버지 집에 난입합니다. 들어가서 방으로 나오시는 아버지의 가슴과 배를 난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해요. 근데 이것을 아버지가 비명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나오는데 어머니마저도 아들은 칼로 어머니를 또 찌르고 어머니마저 죽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피를 줄줄 흘리면서 죽어가시는데 어머니를 찌르다 이 아들이 손톱이 잘려져 갖고 이렇게 마루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죽어가시면서 그 막 기어가시는 거예요. 피를 질질 흘리며 기어가셔서 그 손톱 마루에 있는 그 손톱을 착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서 입으로 꼭 삼키는 거예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들이 의심받고 그 증거물로 발각된 증거물로 그것이 밝혀질 거를 두려워하셔서 아들을 덮기 위해 자기를 죽인 아들을 위해 그 손톱을 삼키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아들의 죄를 숨기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요, 내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없어요.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사랑은요, 내리사랑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안에 심어두신 본성이에요. 그래서 짐승도 지 새끼는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사람에게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돌로 쳐 죽이라는 죄가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뭘 돌로 쳐 죽이라 그랬냐면 10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명령을 어긴 자,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나간 사람이 끌어다가 그 사람을 정말 돌로 치는 사례가 나옵니다. 또 어떤 자를 죽이라 그러냐, 돌로 쳐 죽이라냐면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자. 남녀는 불문하고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요, 한 여자가 간음한 여인이 잡혀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그 여자에게 돌을 쳐라. 돌을 들어 던져라. 그게 왜? 율법이니까. 간음한 여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돌을 들어 치지 못했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신명기 21장이에요. 신명기 21장이 보면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그 아들을 성읍 장로에게 데리고 가갖고 내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방탕하고 술에 잠겨 있습니다 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돌을 들고 나와서 그 아들을 쳐 죽일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성경 어디에도 부모에게 거역하여 나온 아들이 돌로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는, 사례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폐륜적인 일 저지른 자식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자기를 죽이는 그 아들을 위해 그 손톱을, 마루에 떨어져 있는 그 손톱을 집어서 입에 삼키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영상 준비한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그래요.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 먹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또 자녀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핸드폰 사진에는 부모님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을까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이랑 함께 허구한 적은 언제인가요? 사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서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간이 있어요. 아무 때나 계속 공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그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기회가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 아버님 팔순이라서 올라가 봤는데 저는 아버지가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는 큰 바위 얼굴처럼 언제나 듬직하고 큰 어깨, 키는 조그마지만 크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7자에서 8자로 바뀌어 가시니까 오늘 가보니까 이번에 아버지가 늙은 거예요. 나이가 드신 거예요. 어깨가 작아지신 거예요. 제가 참 그걸 보면서 나도 이제 아버지를 공경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진 않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이 명령은요. 다음에 나 대학 가면요.
좋은 곳에 취직하면요, 장가 가면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요, 집 넓히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신 동안에 해야 돼. 계신 동안. 이번에 저희가 이범주 집사님 장례에 치렀는데 코로나서 2년 반 동안 면회를 못했잖아요. 거의요. 못하게 하고 요양원이. 근데 이번 주에 사실은 아버지를 면회하려고 절차 밟고 허락을 맡아서 아버지 이제 면회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 기대하고 자녀들이 다 준비하고 너무나 기뻐했는데 아버지 뵙지 못하고 그렇게 갑자기 가요.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부모님이 계시거든 지금 하셔야 돼요. 그 10자식 키우는데 부모 한결같이 키웠는데요. 10자식이 한 부모를 섬기는 것은요, 너무나 어렵다. 여러분,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지금 살아계실 때 부모 생전에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공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뜻인데요. 이 카베드는 무게를 두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존재 자체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요, 귀하고 소중하고 무겁게 여겨야 돼요. 부모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전에는요,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안 계셔도요, 아버지가 말씀하고 가시면요, 그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행동했어요. 왜? 아버지의 하신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신 그 말씀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야, TV 보지 마, 학교 갔다 와서 라고 말하면 그 아버지의 그 말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도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아버지 말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요, 다 아이들이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가 되기 원해요. 물론 자녀와 가까워지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이 부모의 권위라는 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라는 거예요. 그 권위 안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훈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이 권위를 무겁게 여겨야 돼.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항상 밤에 늦게 막 10시, 11시에 들어가셔도 아버지랑 바둑 한 수를 꼭 두고 주무셨대요. 그 아버님께서는 바둑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바둑 두는 게 제일 즐겁다. 나는 아들이랑 바둑 두는 게 제일 즐거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그분이 아무리 피곤해도 뭐래도요, 아버지랑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가서 피곤해도 아버지 바둑 한 판 주십시오. 그러면 자다가도 아버지가 기뻐갖고 그래, 바둑 두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아버지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돼도, 자긴 피곤하고 힘들지만 아버지의 존재를 무겁게 여겨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라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거라면 그 목사님이 그 마음으로 항상 피곤해도 아버지가 하자 그러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제자 할 때 무슨 아이들이 말뜻이 있는 말 해요. 엉뚱한 말 하고 이상한 말 하고 그래 다 들어주잖아요. 어떤 아이가 그러잖아.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치매가 조금 오셨는데 창밖을 보시면서 얘기합니다. 야, 아들아, 저 새가 뭐냐? 아버지가 아버지 까치예요. 네. 조금 있다 아버지가 또 물어봐요. 야, 아들아, 저 새가 뭐냐? 아버지 까치라고요. 아, 그래? 조금 있다 아버지가 또 묻으면, 야, 아들아, 근데 저 새가 뭐냐? 아, 진짜 아버지 까치라고요. 까치. 몇 번을 얘기해줘요. 막 화를.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한 일기장을 갖고 오셨어요. 그 일기장을 써서 보여주는 거야. 아들아, 네가 3살 때였지 아마? 네가 아빠 저 새가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아버지는 너에게 23번이나 그 새가 까치라고 말씀해 주셨다. 근데 아버지는 오히려 네가 말하는 것을 까치요? 라고 말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너를 꼭 안아주셨다. 그래요. 부모님의 말씀, 연세가 드셨다고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아이, 할머니가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이제? 아빠가 뭐 경제를 알아요? 사회 돌아가는 거 알아요?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부모님이 말씀하는 걸 들어드려야 돼요. 이제는 자꾸 내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 하신 말씀을 저기 차 마시면서 노인들에겐 배울 지혜가 있다고. 그 귀한 삶을 살아온 지혜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 존재를 무겁게 여겨요. 교회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 좋은 거예요.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여기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다 안 계신 분. 그럼 우리가 이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이 말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에 대한 상이 잘못되어 있을 때, 엄마에 대한 상이 잘못되어 있을 때, 부모에게 상처를 받거나 차별당하거나 그런 상처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지? 이 말이 참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뭐라 그러나 네가 존경할 수 있는 엄마, 존경할 수 있는 아빠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부모, 잘 사는 부모, 돈 있는 부모, 권력 있는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2장에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고 잘하는 게 내게 복이어야 돼. 하나님 가만히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복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주신 거야. 내가 복 받는 비결이 어디 있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와의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부모님께 손 내미셔야 돼. 그래야 관계가 풀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요. 꼭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버이날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귀한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